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한 책에 이런 애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실화인데 한 남성이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두 자녀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이 두 자녀가 지하철을 타고 처음 탄 것처럼 너무 신나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두 자녀를 전혀 제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같은 탄에 탔던 지하철의 승객들이 이제 울끈불끈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도대체 저 아비는 두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러면서 참다 못한 남성의 옆에 있던 나이가 지긋한 한 분이 그 남성에게 화를 내면서 묻습니다. 왜 아들을, 왜 저 딸을, 자녀들을 저대로 두는 겁니까? 그때 넋을 놓고 있던 이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자녀를 봤는데 이 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잠시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하철에 있는 승객들이 모두 다 이제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아비와 두 자녀의 상황을 그 승객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죠. 이 코비 박사님 이 예화를 쓴 이유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패러다임 쉬프트를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전환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화가 떠올랐냐면 오늘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생각의 전환을,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냐?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 전체이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 2장은 로마 교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명한데 왜 나왔을까요? 저희들은 오늘 읽으신 12절부터 16절의 본문은요, 이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16절의 내용은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먼저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네, 9절부터 11절 오늘 바로 읽으신 본문 앞절의 내용인데 이 세 절 내용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시작. 아멘. 네. 여러분 11절 말씀이 왜 등장했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아니라 2장 전체를 보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며 나온 말씀이 11절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형벌을 선고하는 순간인데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10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바울 사도가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직접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삽니다. 영혼이나 시간이 영원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매듭짓는 유일한 창조주라는 믿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고, 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자, 오늘 이 심판의 내용을 교회 전체에게 말하지만 특별히 유대교인들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외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겠죠. 뭐 이런 거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내일 큐티를 하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장 말미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나와요. 뭘까요? 첫 번째,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의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설을 보면 이방인 출신 자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같은 교회 성도라도 난 유대교 뿌리고 너는 이방인 뿌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서 아까 험담하는 거야. 저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이 우리와 함께 마주하고 있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뿌리 깊게 있냐면 내가 쟤들보단 낫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자랑했던 건 토라예요. 율법, 모세오경. 그러니까 그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특별히 성경을 사본 쓸 때 어떤 습관이 있냐면 엘로힘 같은 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붓을 놔요. 그리고 잠깐 또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랑했던 토라. 세 번째 뭘 자랑했냐?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제가 이따 마지막에 또 얘기할 거기 때문에 난지 8일 된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8일 만에 잘라야 가장 봉합과 회복이 빠르답니다. 그런 이제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는데, 중요한 건 그들은 너무나 스스로를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데 잠깐 이제 나는 이제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났고 모태 신앙이며 거듭난 지 너무나 오래됐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와 경험을 갖고 직분자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삶이 전혀 탐탁지 않다라는 것이 충격이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이제 세상에서 보통 어르신들이 모이면 이제 유대인들처럼 세 가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 자랑, 두 번째는 집 자랑, 세 번째는 노후 이제 준비된 그 자랑입니다. 그 제가 보니까 참 씁쓸한데 이것이 사실은 교회 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해요. 저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은 악하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분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2절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우리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주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2장 1절을 보니 무슨 단어를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1장과 이어진다는 말이고 1장에서는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불법과 경건하지 않음, 거기서 무슨 얘기까지 하면 동성 얘기가 나오죠. 로마의 최고의 권력층 부를 중심으로 할 짓은 다 합니다. 그 끝자락이 뭐냐? 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자들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핵심이 뭐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울시에서 그 퀴어 축제가 지금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붕괴해야 될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들을 1절을 보니까 판단하고 판단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냐 하면 너희가 그들과 똑같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여러분, 저는 이 1절 9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누가 뭐라 해도 일주일에 여러 차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들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낸 그런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어요. 분명히 그들의 이런 열심이 로마 교회 초기에 부흥의 어떤 불씨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그런 중직자들은 누군가 저에게 와서 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한 동성애랑 똑같다. 저는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왜 같은 일을 행하느냐?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에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 저희가 영적 전투 때 진리 허리띠를 설명할 때도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헬라 문명 당시에 이 글을 쓸 당시에 바울이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진리의 반대의 어는 무슨 뜻일까요? 비진리? 거짓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 문명으로 보자면, 해석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현상이라고 합니다. 드러난 현상. 그럼 다시요, 그 현상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떤 사건의 실체, 뿌리, 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진리와 동의어는 뭘까요? 어떤 사건의 실체, 뿌리,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예요?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실체, 뿌리, 동기. 그 동기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받는 기준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뭐예요? 마음의 음욕이.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판단하고 누구보다 사람을 많이 정죄하는 게 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구절을 묵상하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전에 몰랐어요.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깨달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나중에 저자인 바울이 말해요. 나도 비껴가지 못한다. 오호라 나도 사망의 몸에서 공고한 자, 나를 누가 건져? 이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12절에 그가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희들의 실체가 잘못됐다. 아니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랬더니 12절에 말합니다. 맞아, 이방인도 똑같아. 그들은 율법을 모르지만, 율법을 모르고 범죄했지만 율법 없이 그들은 망할 거야.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마찬가지야. 율법을 안다라고 하지만 율법을 알고 범죄했으니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심판을 받을 거야. 결론은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갈 자가 없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다시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행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2장 2절을 떠올리십시오. 그들이 행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동기와 실체와 뿌리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을 지킬 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으로 저 영혼이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X, 다 X.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방인들,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막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걸 아니까 이방인 얘기를 또 합니다. 14, 15절에 그들에게도 본성이 있다,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옳은 생활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결론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숨겨진 모든 영역을 심판하신다. 결론은 뭐예요?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심판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께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실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로마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 이 논지로 쭉 나갑니다. 우리 화면에 한 구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도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 말씀의 정의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때 오늘 바울 사도가, 자, 오늘 금요일에 이 말씀 본문인 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만약에 어제 본문이었다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나실 것이다. 여기 10절을 자세히 보면 그냥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이게 뭐야? 나의 복음에 의하면, 내가 경험한 복음에 의하면, 내가 맛보았던 기쁜 소식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우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실 텐데, 저희가 지금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때 심판입니다. 그때 끝이에요. 근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는, 비록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짧은 16절 안에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 앞에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오늘 말하냐면,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 이 짧은 이 한마디의 고백을 가지고 좀 제목을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나의 예수.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을 비껴갈 자가 없지만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역으로 보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이, 소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죠? 왕임을, 메시아임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왜 하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바울이 직접 가서 세웠다는 말도 있지만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이 가장 이게 좀 근거가 있냐면 여러분 오순절 강림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정확히 50일 승천 후 10일 후에 정확하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한 겁니다. 실제 언어로. 근데 그 언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말했죠. 그 위대하신 일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경건한 이방인들 중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이 이방인들이 로마 지역으로 가서 핍박의 근원지지만 그곳에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들이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그리스도요, 왕이요, 메시아인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오늘 왜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너희들의 삶의 유일한 왕이라는 고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오늘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와 그치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걸요. 이 피눈물 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전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복음은, 나의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다. 어떤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금 인정하는 겁니다. 제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쓰는 표현이 적당입니다. 여러분 적당이라는 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야 맞아,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것은 이 영역에서는 그리스도고 이 영역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볼 땐 저도 그렇지만 항상 여지가 있어요. 무슨 여지냐면 내가 내 힘과 계획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역사 안 나타납니다. 빨리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내염이 심해가지고 발음이 새는 걸 좀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ll 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걸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나름 신앙생활에 자랑할 것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판단받고 이방인과 똑같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올인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이 종종 쓰여집니다. 이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문구는 제 생각에는 초신자들은 이해 못해요. 지금 로마 교회 초신자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들은 로마의 핍박의 근원지에 엄청난 부흥을 맛봤고 그리고 나서 한번 꺾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돼. 그들의 믿음이 왜 꺾였냐? 오늘 바울 사도의 진단을 봤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나의 끝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시작이에요. 아직도 내 힘과 계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지금 끝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좀 여기서 또 고민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이런 고민해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근데 왜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야? 제가 이런 질문을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던졌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다시 가르쳐주는 음성은 이거였어요. 경환아, 내가 가르쳐줬잖아. 예수만이 구주잖아. 마태복음 1장에 말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들의 백성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구주다. 구주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건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통독방에 여러분 참 성경 통독방에 정말 많은 분들의 좋은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제 은혜 받은 구절은 시편 116편 8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해요? 구주임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금 이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을 눈물 진탕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건져주셨다. 그럼 계속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주다, 구주다, 구주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의 일컬어 직접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저는 오늘 제게 주신 감동은 그래요.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대로 받는 심판을 피할 길은 아무 길도 없어요. 그러면 심판을 피할 길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편이 되면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피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아는데 그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 이걸 알 텐데 그 유대인들도 알 텐데 그들은 왜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핍박의 근원지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하고 있냐면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을 업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서요. 때로는 좀 이렇게 제약이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누구나 낙심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좌절하게 돼 있어요. 저는 로마 교회가 어느 순간 곡선으로 꺾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들의 믿음이 꺾였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었겠죠. 하나님, 우리가 핍박의 근원지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우리는 지금도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지지리도 안 풀립니까?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내 부모는 이렇게 힘도 에너지도 기회도 주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반드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낙심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의 결론은 뭐예요? 왜 그들이 낙심한 겁니까? 왜 그들이 좌절한 겁니까? 결론은 그 핍박의 한 중앙에서, 고난의 한 중앙에서 그 순간만큼은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또 꺾이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낙심한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낙심을 잘하는 편이지만 오늘 저는 좌절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교만하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왜 좌절합니까?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지금 내 삶에 있는 찾아오는 이 고난과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예수가 더 이상 내 인생의 구주가 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4절의 핵심 구절이 나오죠. 왜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모든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의 풍성함이 십자가라는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데 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났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멋지게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죠.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이게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야곱 전반의 20년은요 그의 믿음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다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에게 진짜 믿음은 언제부터냐면 야복 강가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고관절 환도뼈가 부러진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죠? 천사와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을 자세히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언제 그가 인정했다고요? 20년 만에 장애를 갖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그때 그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까 할례 이야기 나왔죠. 내일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가 단지 선민사상의 자랑거리입니까? 생식의 표피를 자르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75세 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사체를 쪼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탄원의 뿔이 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잠이 들죠. 왜 사체를 쪼개고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과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다시 언약을 맺을 때는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사체처럼 목숨을 내놓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웬일로 아브라함이 잠들 때 홀로 오셔서 왔다 갔다 하시고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고 보였던 아브라함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 사레가 그를 불러요. 여보, 당신 나이 85세야.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당신이 자식을 낳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물론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해볼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85세 때 합방을 하고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 86세부터 99세인 13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3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믿음이 바닥을 치는 시간. 오늘 로마서를 보자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바닥을 쳤던 그 시간입니다. 13년. 그리고 99세 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에게 시켰던 것이 할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의 힘과 너의 자력으로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아들 이삭은 내가 주는 씨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할례를 기점으로 태어나는 이삭의 후손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보자면 75세 언약대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목숨을 내놔야 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이삭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13년의 시간. 아까 훈련하는데 유정자매님이 이제 나 요셉과 같이 되고 싶다. 요셉과 같이. 그러니까 비교적 요셉의 훈련의 시간이 모세보다는 짧잖아요. 몇 년이죠? 13년.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랑 똑같아. 그냥 너 욥과 같이 안 할래? 욥은 야 그래도 우리 종범 전사님은 목 잘려 죽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한참 푸사려 했는데 야 그 정도. 요셉이 17세에 감옥에 끌려가서 30살에 등장하는 그 순간까지 13년. 제가 이번 주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시편 105편에 요셉의 이야기를 쫙 풀어놨더라고요. 이렇게요. 그의 발은 족쇄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들어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떻게 단련한 겁니까? 그의 믿음은 밑바닥에서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시간이 13년이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20년입니다. 야곱과 비슷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오늘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한 기쁨은 예수를 온전히 올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만 오는 것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할 때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글을 쓸 때까지 20년 만에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좌절과 낙심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1장 1절에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고 하지만 오늘 2장 16절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전 여기서 깨달았다고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복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식인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가르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편만했던 복음이 지식으로 남았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경험되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좌절했던 현장에서 여러분을 일으킬 건질 구주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오늘 그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의 복음, 나의 예수. 나의 복음, 나의 예수. 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낮추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훈련하는 시간, 힘을 빼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용납함의 풍성하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노사도인 그 바울 사도가 기쁨의 위로를 권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끝장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망과 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쓰러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그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할 때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이고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본이 되신 주님께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저희들의 생각과 힘으로 싸워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받고 변화된 아브라함처럼 그 착고와 쇠소술에 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려 변화된 요셉처럼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의 통찰로 들어갔던 야곱처럼 하나님 지금 고난을 통해 우리의 좌절과 낙심을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심을 자랑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 유일한 복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해 소망,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자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구주 되신 주님께서 그 눈물과 넘어진 자리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건지시는 역사, 구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시켜 주십시오. 우리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주님께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좀 거창할 수 있지만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정책들과 방법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때로는 만만치 않은 시련이 찾아왔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저는 모든 문제는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6절에 그들에게 목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고난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무엇이 되길 원했냐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어떤 고난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위기들을 우리가 돌파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길 찾으시고 내 걸을 가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좁은 길을 따르다 승리할 줄 영원한 생명 되시네 누가 주 예수 종에 회복하면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자 좁은
보이지 않는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것으로 끝날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로마 교회 회복된 그들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난 이 믿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그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국가와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악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방법으로 영적인 판도가 변화되는 오늘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참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과 사랑을 놓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싸우니 정치 위정자들을 비롯하여서 대통령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국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보고 지금도 부르시며 자리를 지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자리에서 생기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노동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변화 나라가 바뀌어지고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열방의 우리의 동역자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셔서 추구의 타협도 없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악교에 일어났던 부흥, 다시 말씀을 통해 나타났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광고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느끼는 건 저희가 다들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가는 이 돌아오는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장녀들 모두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흘러가고 또 그 세대를 통해 그 다음 세대가 말씀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바람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를 통해 그런 놀라운 부흥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7월 26일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일어나되 이거 기간으로 보자면 유치부 수련회 마지막 주일, 더 나아가서 우리 유초동부 수련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먹이는 모든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채울 수 없었던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말씀과 사랑의 꿀이 우리 귀한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열심으로 힘나에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뤄갈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기고 헌신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만이 저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한계를 돌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돌아오는 주 모든 수련의 일정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월적인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좌절과 눌렸던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맞춰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배가 진행되는 이 모든 장소 하나님 위에 진행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고백했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지 못한 기도의 질문 하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간구하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강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밀물도 찾아오는 기쁨과 평강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향한 이 기쁨이 온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